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계시로 나와 언약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므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시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그 전반부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이렇게 주제를 삼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다시 말한다면은 예배를 성공하면은 인생을 성공한다.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죠. 생명의 삶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꼬마가 블록으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블록으로 뭐 만드는 거 알죠? 집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 블록으로 만드는데 블록으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들여다보자 꼬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조용히 해. 지금 교회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교회를 만들고 있으니 조용하라고.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아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해야 하니? 그 듣고 싶어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꼬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졸고 있잖아. 시끄러우면 다 깨잖아. 그러더라는 겁니다. 다 졸고 있는데 시끄러우면 다 깨니까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하더란 얘기예요. 오늘날 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태도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겠는데 딴 생각파. 이건 뭐냐면은 강단을 응시하고 있지만은 실은 딴 생각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딴 생각파.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간 절약파 이랬어요. 시간 가는 것이 아까워서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여러분 아니겠죠? 그 다음에 쪽지파. 이것은 옆사람과 쪽지를 써서 주고받으면서 예배 시간 1시간을 지내는 파, 쪽지파. 또 어떤 파가 있냐면은 회의파. 예배 후에 열릴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교회는 예배 끝나고 회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의를 잘 하기 위해서 신경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침파, 조는 거예요. 조는 거.
설교 시작하면서 졸다가 아멘 하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이 초음파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은 시편 2권, 시편이 1권, 2권, 3권 이렇게 해서 권이 있잖아요. 그 2권이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인데 2권에서 유일하게 들어온 아삽의 시편이에요. 아삽.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50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라 하는 말이죠. 그럼 아삽이 뭐냐? 아삽이 누구냐 하면은 이것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가대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예배하는 태도,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시편 50편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시편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왜 이 아삽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제물에 혹하거나 제물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렸거나 이렇게 생각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참 모습은 제물을 바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지금 아삽이 예배의 본질을 논하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까? 의례적인 예배를 드렸을까? 타성에 빠진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는 정성을 기울이고 제물을 드리고 준비하고 마음과 몸을 가다듬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따르지 않고 제물만 드리는 형식적이고 타성에 빠지고 의례적이 되었다. 이것을 아삽이 성가대원으로서 그 찬양을 하면서 그가 어릴 때 그 성도들이 예배드린 태도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예배드릴 태도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뭐냐? 그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감사는 지난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기억,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고 한다면은 소원이라는 것은 장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예배에서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삽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 기대감입니다. 기대하는 거. 여러분 오늘 속회 예배를 드리고 또 아니면 무슨 수요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금요 심야 기도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기대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시고 내 지금 상황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이 기대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오고 책임 맡았기 때문에 수요일 오고 이래서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그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그냥 놀고 싶어서 기도원에 오는 건 아니거든. 산에 기도원에 오는 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자신의 영적인 문제이든 뭔가 해결받고 싶은 열망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끝난 다음에 기도 원장님하고 상담하고 그 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망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망이 이렇게 딱 솟구쳐서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는 설교가 쉬워지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든 금요 심야 기도를 드리든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 어떻든 간에 타성, 형식, 의례는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 사정을 잘 아시고 내 마음가짐을 잘 아시고, 그리고 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나보다 더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고 이 기대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배에 기대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한지를 표현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이 어디 시냇물이 없을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신의 고백이에요. 여기 보면 갈급함같이, 갈급하나이다, 갈망하나니, 이런 표현이 썼어요. 표현을.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모하는 영혼,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 배부른 영혼이 아니라 줄인 영혼이기 때문에 헛헛거리고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이런 줄인 영혼일 때 그에게 그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이랬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전 희망이 없어요. 저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요.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 그렇게 나를 만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부르짖으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다가 없기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갈망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함.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용도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런데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거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명시했어요. 그 여호수아를 보고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는 똑똑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지도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도 있고 12두령도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점지하셨을까?
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송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해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해막해라는 게 모이를 했거든. 그래서 미팅 텐트라고 그래요. 미팅 테버나클,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진들이 쭉 12지파로 진이 있으면은 그 중간에 해막을 만들어낸다. 해막. 그 해막은 어떤 자리인가?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임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끝나고 왔어요. 진으로 돌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해막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 여호수아였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청년 시절부터 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어.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얘기를 다 끝내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마지막 요원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염원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모세의 용도자, 후계의 용도자로 삼았다 하는 것에 이의가 없죠. 만일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눈길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랑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5년 그 네르노움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가 몽골 베흐르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예배드릴 때 일어났던 일, 지난번 부흥회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배 중에 벌러르라 하는 여자매가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뛰어들어왔어요. 이 벌러르란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 몇 달 전 중보기도 투매에서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리는, 듣게 되는 그런 놀란 기적을 체험했던 이 딸이 자매였습니다. 근데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까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집에 잃어버린 소를 찾아라 들판을 헤매다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와서 소를 포기하고 그냥 뛰어서 예배 시간이 맞추고 뛰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땀이 범벅이 됐다. 이영기 선교사가요, 마음에 큰 감동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소를 찾아야 되는데 소를 못 찾았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왔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한테 오늘은 양보하십시오. 소를 찾지 않으면 전 문제가 됩니다 하고 소를 찾았을까? 소를 포기하고 왔다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이용기 선교사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한 자매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충분히 느끼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났다니까 소가 그 예배당 마당에 어슬렁거리다는 거예요. 소가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향한 이 벌러르 자매의 칼망을 받으셨다, 이렇게 그 책에 고백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이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면 기대와 칼망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시계반을 왔다 갔다 하듯이 오지 마시고 오늘은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산만하고 산란한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 상황이 이런저런 복잡한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시면요, 찬송을 부를 때 감격을 주시든지, 기도를 드릴 때 은혜를 주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든지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고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돼야 인생 성공자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배가 신기롭고 찬송도 신비롭고 기도하는 것도 참 놀랍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신기하고 신비로웠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타성에 빠져서 마치 시계추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타성에 빠지고 의례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느낍니다. 오늘 이 아삽 성전에 성가되었던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그 예배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망하는 중에 이런 고백이 우리를 향한 고백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속회 예배든 3일 예배든 금요 심야 기도이든 주일 예배든 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갈망으로 갈급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때마다 경우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체험하면서 늘 맛보면서 늘 경험하면서 늘 향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이 제단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연들을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길, 쉽지 않은 인생길, 오늘 내일 어떤 일이 날지 5분 후를 모르는 우리 인생길에 주님의 든든한 안내와 주님의 든든한 붙드심과 역사를 늘 신뢰하면서 찬송 중에 살아가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른도 있고 이제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수술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넉넉히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영혼을 방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과 내밀하고도 내밀한 교제를 느끼면서, 야, 신앙생활을 내가 엉터리를 해왔구나,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좋은 걸 하면서 주님과 내밀한 교제를 갖는 은혜를 다 향유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답답함, 좌절, 낙심, 불안 다 가시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는 시필줄, 가장 작은 세포, 현명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그 모든 일을 주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조화롭게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과 마음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주시는 전인격적 그리고 전인격적 구원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늘 고백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든 한우들을 방문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